우리는 은혜의 외적인 수단에서 은혜의 방편이죠. 이제 말씀과 또 거기에 종속된 세례와 성찬 이제 봅니다. 이제 개론으로 먼저 큰 그림으로 오늘은 성례의 요소와 또 성례의 종류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개론을 보고 이후로 먼저 세례를 보고 그다음 성찬을 보겠죠. 이것을 하나하나 잘 깊이 생각해 가면 좋겠습니다. 먼저 성례의 요소가 둘이라는 사실을 좀 살펴보시죠. 성례의 요소는 둘인데 첫 번째는 표고 두 번째는 은혜다. 이걸 먼저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이건 세례 성찬 다 마찬가지입니다. 먼저는 겉으로 드러나는 외부적 표가 있고요. 두 번째는 내적인 은혜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하나예요. 두 가지가 하나가 되지 않고서는, 이 연합된 하나가 있지 않고서는 온전한 성례가 아니라 할 수 있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보세요.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우리가 주일에 봤던 것처럼 요한의 세례만으로는 안 되죠. 그것을 뛰어넘는 무언가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또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자세히 그것을 풀어 해설해 주잖아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즉 세례의 물과 아울러서 중요한 것은 성령과 불, 그 내적인 은혜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내적인 은혜가 없이, 참된 믿음 없이 그 식만 취하는 것은 은혜가 안 된다는 거죠. 참된 믿음의 고백 없이 믿음 있는 척해서 세례를 받는다. 그것은 바른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이고, 바른 신앙 고백 없이 준비 없이 성찬을 받는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대로 바른 방식으로 집례자에 의해 진행되고 실천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또한 말씀에 종속되어 있기 때문에 세례와 성찬을 베풀 때 그리스도께서 지정해 주신 그 말씀이 선포돼야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식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시간이 없으니 식만 간단히 치르고 해치워 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 봅시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물은 표다. 바울이 분명히 얘기하죠. 베드로가 분명히 얘기하죠. 곧 세례라. 물은 표인데 이게 바로 세례다.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니라. 자, 이미 선한 양심이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내적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니 그 표와 하나 되어서 온전한 세례를 이룬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내적 은혜를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서 은혜는 신자를 위해 신자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사역 또는 신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을 말합니다. 은혜는 표가 의미하는 바입니다. 이 표식과 내적 실체가 하나인 것입니다. 은혜만 중요해 하고 표를 또 없애면 안 되고, 표만 중시하다가 또 내적 은혜를 무시해서는 안 되고, 둘이 하나입니다. 우리 보통 젊을 때 그런 얘기 많이 하죠. 겉으로 하는 어떤 의식이 중요하겠어. 이 속마음이 중요하지. 그래서 이 식을 상당히 좀 경시하고 구시대의 유물이라 생각하는 경향이 젊을 때는 좀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랬고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결혼의 내용 참 좋죠. 근데 그것이 바른 식으로 선포되고 확증되지 않으면 큰 무게감을 갖지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 예배도요, 틀이 있잖아요, 틀. 그 형식, 그 리추얼이
그 예전이 상당히 중요해요. 그 반복되는 예전 속에서 우리는 거기서 영적 습관을 형성합니다. 근데 주님이 직접 당신의 입으로 직접 우리에게 요구하신 표가 있으니 그게 바로 세례와 성찬인 것입니다. 우리 조금 더 보시죠. 로마서 2장 28절과 29절입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무릇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논조는 분명합니다. 겉으로 할례 받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 속에 신앙 고백과 하나가 되어야, 즉 표와 실제가 하나가 되어야 유익이 있느니라. 몇 번 강조하죠. 아브라함이 할례가 먼저예요? 의롭다 안 받은 게 먼저예요? 창세기 15장이 먼저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것을 하나님이 그의 의로 여기셨느니라. 이게 먼저고 그 다음에 할례를 받아요. 세례요. 교회에 출석하고 합당한 자격자로부터 교육을 받은 후에 자신의 신앙 고백으로 삼은 후에 세례의 물이 끼얹어지는 것입니다. 침례를 받는 것이에요. 성찬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예수는 주이십니다. 신앙 고백이 있고 그 이후에 주님의 이 테이블에 참석하는 것이지 하다 보면은 뭐 예수님 만나겠지.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돌아오는 주일에 이제 사도행전 19장을 보게 될 텐데요. 스게와의 아들들이 잘못한 게 있어요.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예수님에 관해서만 떠들어대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그 능력이 좀 좋아 보이니까, 사도가 하는 능력이 대단해 보이니까 예수님 이름을 빙자하다가 해를 당하잖아요. 야, 나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넌 누구냐? 그래서 그가 매를 맞고 옷을 벗김당한 채 쫓겨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한번 목회 기간 중에 성찬을 아주 좀 경솔히 받으시는 분이 있어서 제가 한번 권면을 한 적이 있어요. 그렇게 받으시면 안 됩니다. 기억하세요. 식과 은혜가 하나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0절 보세요.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또한 마태복음 28장 19절을 봅시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지금 무엇을 말씀드리고자 하냐면 163분, 즉 두 성례뿐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표와 은혜, 외적이고 내적인 거, 예식과 그 실제가 하나인데 이것은 오직 두 가지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배의 식을 이렇게 당신의 입으로 말씀하신 적은 없어요. 예배에 있어서는 상당히 많은 형제자매들이 좀 다채롭습니다. 아프리카의 형제와 자매들, 남미의 형제자매들, 우리 아시아의 형제자매들, 또 미국과 영국의 형제자매들이 예배 방식이 조금씩 달라요. 그러나 주님이 식으로 정하신 유일한 두 가지가 있으니 그 성례는 바로 세례와 성찬 두 가지밖에 없어요. 여기서 이것을 왜 강조하느냐? 바로 로마 가톨릭의 칠성례 때문입니다. 그들은 여기다 5가지를 더 더하죠. 미사 때마다 해야 되는 고해성사가 있고요. 우리의 입교에 해당하는 또는 믿음의 확신이라 할 수 있는 컨퍼메이션, 또 견진이 있고요. 또 우리 안수 받을 때 신부들 할 때 신품 성사가 있고요. 또 죽을 때 하는 그 종유 성사가 있고요. 기름 붓는 거요. 결혼도 이제 성례로 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두 가지를 더해서 칠성례라고 하는데, 그것은 참 거룩하고도 좋은 의식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주님이 이것을 말씀으로 우리에게 명하신 바는 없어요. 너희는 이것을 지켜 행하라 라고 명하신 것은 세례와 성찬밖에 없어요. 결혼 좋은 거죠. 결혼 좋은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그것을 식으로 명하시지 않았어요. 이게 예배의 규정적 성격인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켜 행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것에 종속돼야 돼요. 우리가 믿음을 고백할 때 오직 성경이 우리의 믿음과 실천의 유일한 규범이라고 하잖아요. 최종적인 권위라고 하잖아요. 성경은 안수식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아요. 안수는 다양하게 받을 수 있어요. 우리는 존중합니다. 노회에서 주는 어떤 장로교식의 안수, 또 침례교는 개교회에서 안수를 줘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바르게 시행될 때 그 존중해요. 그러나 그것을 성례라고 보지 않아요. 안수식은 성례가 아니에요. 스펄전 안수 안 받았어요? 은혜에서 떠난 자입니까? 그렇게 봐서는 안 돼요. 또한 고해성사는 어떤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각자 개인이 하는 것입니다. 필요하면 공개적으로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걸 다 그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 때 주고백식 할 때 다 크게 드러내놓고 하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것은 거룩한 의식이면 틀림없지만 예수께서 정하신 은혜의 수단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것을 행하라 이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죽을 때 기름을 부으라 명령하신 적이 없어요. 아, 기름을 부어줄 사제가 없는데 어떡하지? 이렇게 두려워 떨 이유가 없어요. 설사 홀로 누구도 내 임종을 지켜주지 않고 내가 홀로 간다 할지라도 안심이에요. 나의 구원을 예수께서 보증해 주셨으니 두렵지 않아요.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져서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기념하라 두 번이나 말씀하셨어요. 이거 우리 성찬할 때마다 읽는 본문이잖아요. 그 이유는 모르겠어요. 이 말씀이 선포되고 우리가 떡과 잔을 나눌 때 은혜가 있어요. 호트는 아주 과격하게 말하기까지 해요. 우리의 그 제자훈련이라고 하는 프로그램보다 이 성찬이 훨씬 더 제자를 만든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냐면 제자훈련을 하라. 어떤 교재를 가지고 공부하라. 이런 내용은 성경에 명시적으로 없지만 성찬을 하라. 기념하라. 이렇게 할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훨씬 더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혹자들은요, 우리 공예배 때마다 성찬을 행해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고 우리도 그것을 향해 나아가고 있어요. 성찬의 횟수는 또 성경에 말한 바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찬의 횟수 때문에 갈라져서는 안 되겠고요. 중요한 것은 이 성찬을 예수께서 명하신 것이다. 이 성찬은 세례와 더불어서 아주 훌륭한 은혜의 도구다. 은혜의 방편이다. 은혜의 수단이다. 이거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때로 활동이 되게 많을 수 있어요. 수련회도 해야 되고요. 야유회도 해야 되고요. 뭐 연합예배도 해야 되고 체육대회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요. 주님이 말씀하신 이 본질로 돌아가는 거예요. 세례 교육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가? 성찬에 앞서 제대로 교육이 시행되고 있는가? 그것을 말씀에 종속시키고 있고 그 의미를 제대로 전파하고 있는가? 1년에 4번 하는 성찬 하시는 교회도 있을 거예요. 적게 하는 거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적게 할수록 더 교육은 무게감 있게 전해야 되겠죠. 이제 요리문답이 필요한 거예요. 제가 20살이 되던 해로부터 지금까지 이 본문은요.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감동을 주고 마음을 다잡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건 신비에 속한 것이에요.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 본문을 읽고
묵상하고 실제로 주님의 떡과 잔에 나아갈 때마다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본문을 읽고 세례식을 집례할 때마다 그것을 보는 자와 참여하는 자가 다 은혜에 참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귀히 여기세요. 우리 교회에서 누가 지금 세례 받아야 되지? 그래서 신경 쓰시고, 아이가 태어나면 유아세례에 동참하고 그 부모도 바른 신앙 고백에 이르러야 될 텐데 누가 아이를 낳지? 이런 거 신경 쓰셔야 돼요. 세례 받은 자가 잘 살고 있나? 돌아보셔야 되고요. 나 주님의 식탁에 나아가야 되는데 준비되어 있나? 봐야 돼요.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8절 보세요.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 아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고 언약의 피니라. 우리가 이 잔을 볼 때마다 죄사함을 위한 주님의 피를 생각하게 되고 찢겨진 떡을 볼 때마다 주님의 찢겨진 몸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매주일 강단에서 복음이 선포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어떤 본문은 십자가에 대해서 접근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본문이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러나 성찬은요, 여지없이 십자가로 돌아가게 합니다. 세례의 물은 여지없이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분의 죽음을 생각하게 합니다.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산 거예요. 이것보다 확실한 복음의 선포가 어디 있어요? 귀로만 듣던 복음이 이제 눈으로 보여지고 내 입으로 감각되고 내 온몸으로 체험되는 순간이에요. 그러므로 성례를 귀히 여기세요. 다른 거 더하지 마시고 빼지도 마세요. 성례의 내적 은혜를 중시하세요. 단순하게 예수님 말씀 믿으세요. 이게 뭐 되겠어 이거? 이 한 조각 떡과 한 모금의 잔이 무슨 도움이 되겠어? 아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보증하신 거예요. 약속하신 거라고요. 그러므로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이거 귀히 여기세요. 저는요, 믿음이 있어요. 교회 처음 나오시는 우리 교회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이런 성찬을 통해서, 세례를 통해서 설교와 아울러 분명히 자라가요. 변화가 됩니다. 저 그거 믿어요. 우리가 많은 프로그램을 하지 않더라도 이 단순한 시행과 주의 말씀을 붙들므로 말미암아 성례를 통해 유익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성례를 통해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주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주의 죽음을 마음에 새기고 그분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게 되는, 그리고 그 자체로 복음을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